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모습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분량이 좀 길어서 다음 주까지 2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주인공이 2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주인공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2번째. 그게 누굴까요? 시므온과 안나죠? 예. 그래요. 이 시므온과 안나를 등장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쭉 보면 이게 시므온을 통해서 2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안나는 이 안나 선지자죠. 선지자가 몇 절부터 나오죠? 36절이죠. 여기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안나는 벌써 선지자예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제 쭉 가면은 37절에 보면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 달리기를 해서 안나 선지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가 보면은 38절의 끝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보면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다 그 뜻을 담고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시므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꾸로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끝나요. 예. 그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페티스예요. 프로페티스인데 이 여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여자 선지자. 그러니까 프로페테스는 선지자인데 페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예요. 예언자. 여자 예언자. 예언자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일단 우리가 이 숲의 전체를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이제 세세히 들어가면은 큰 길을 놓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가더라도 좀 큰 것은 놓치지 않을 것 같아서 25절부터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고 의롭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위로를 받지는 못한 겁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위에 가까이 계신다 그랬죠? 그 위에 계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셔야 돼요? 어디에 계셔야 돼요?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계신 거예요. 밖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은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됐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너를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응?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죽는 거예요. 네? 우리 겉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제 여기서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N이거든요. 안에. N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까는 밖에 있었잖아요. 그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벌써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므온 안에, 시므온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바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이제 만난 거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죠, 해방. 해방을 맞이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방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30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잖아요. 눈이 구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므온의 계속되는 고백이 나오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방을 비춘다는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분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 근데 왜 그리스도를 이방에 비치는 빛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물론 이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으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방 나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의미로는 전혀 달라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에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 편에서 봤을 때는 구원을 받으면 이방인이 돼버려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에요. 우리도 거듭나면 이방인이 돼버려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방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보는 거거든요. 빛을 보면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 되면 빛을 보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될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그런 표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이 아기 예수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 어머니로서는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리아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칼로 혼과 영과 쪼개지고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구분되어지는 그 칼로 찌름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죠. 다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셀 지파에 있는 파누엘의 딸 안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안나라는 뜻은 뭐냐면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한나 있잖아요. 한나. 히브리어로 한나가 헬라어로 안나예요. 같은 건데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이 선지자, 여선지자, 이 사람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우물가 여인처럼 그 6남편,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까지 몇 남편이에요? 7남편이죠. 그러니까 7번째 남편을 만나는 순간에 정말 이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가짜 남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7번째 육체 예수까지도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일째부터 7일까지 그 언약, 7 언약의 기간을 이렇게 남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을 7해 동안 데리고 살다가 드디어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때부터 몇 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고 그랬는데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100세가 넘었어요. 이 사람은 105세 정도 돼요. 14살에 결혼했으면 105세가 되고 15살에 결혼했으면 106세가 돼요. 이때가. 어쨌든 84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자세히 볼 때 이제 보게 될 거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84년을 살면서 주야로 금식했대요. 밥은 언제 먹어요, 그럼? 주야로 금식했으니까 밥은 언제 먹으냐고. 이 금식은 무슨 금식일까요? 그렇죠. 그 육체, 우리로 말하면 육체의 생각, 육체의 사고 방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져 나온 상태예요. 이별된 상태, 땅에서 들림받은 상태,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율법 금식.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랬으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사람은 성전이 되었어요. 빛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적,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전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므온은 예수라고 하는 육체 예수를 표현한다면 이 안나는 그리스도 성령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겉에 있는 거죠. 겉에 있는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우리를 속으로 이끌어가요. 실제 사는 건 우리는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겉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목적은 아니죠.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고요. 목표도 아니에요. 목표는 항상 그 안에 있는 성전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지만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위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매일같이 파도가 일듯이 그렇게 잔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잔잔한 세상이 아니에요. 위험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 아세요?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전해요. 그걸 아는 자에게는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정말 사는 곳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사납게 파도를 쳐도 나는 안전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사이클이 반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용어를 만든다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예요? 7색깔이죠. 예, 7색깔 무지개.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게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찾으면서 살면 돼요. 우리 속사람이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면 되죠. 이제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이렇게 보듯이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등장시켰는가? 그 이름부터가 좀 심상찮아요. 시므온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두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이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샤마에서 왔거든요. 듣다, 샤마르 아시죠? 그 샤마르에서 왔어요. 시므온이. 그러니까 들음을 말하는 거죠. 들음. 근데 이 시므온은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못 들어서 죄를 진 자예요. 이 시므온은. 그래서 이 시므온은 결국은 이제 버림받게 되거든요.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므온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이름이 지어진 배경이 있는데, 찾지는 마시고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레아가 시므온을 낳습니다. 레아 아시죠? 라헬과 레아. 첫째 부인이 레아잖아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서 그 들었다고 하는 이름을 따서 시므온이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므온이 그 레이하고 같이 이제 작전을 짜고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속이죠. 그들을 속여서 이제 다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4장 25절이고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제 할례를 하게 해놓고서 이제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런 말씀이죠. 27절까지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이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어깨라고 그랬죠. 어깨, 목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어요. 세겜 자체가. 근데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어요. 디나를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모르니까.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디나는 세겜 추장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세겜은 디나를 먼저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디나를 그 사랑의 그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랬는데 이게 주님의 복음이었어요. 이 사건 자체가. 근데 그것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으니까 시므온처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율법 자체이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 복음을 못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 선악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건도 그래요. 그리고 이 디나 사건을 볼 때 현대판으로 봤을 때도 역시 시므온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다 그런 식으로밖에 못 봐요. 그게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증거고 들을 귀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지금 하나님이 왜 여기서 등장을 시키냐면은 시므온이 원래 그런 것이고 너희들이 다 시므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 육신의 정욕.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뭘 하냐면은 속이지요. 속였어요. 세겜을. 속이니까는 어떻게 속였냐면은 할례를 하면 디나를 주겠다. 그런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할례는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율법을 내가 주는데 이걸 잘 너희들이 행하면 복을 줄게.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내가 제안하는 할례를 너희들이 다 하면은 디나도 주고 너희들이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고 물품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 사이좋게 살자. 이게 얼마나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걸 덜컥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세겜이 죽었잖아요. 속임을 받고 죽었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계명은 이제 계명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너 할례를 해라. 그러면 내가 디나를 신부로 줄게.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 된 나는 그걸 덜커덕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이 나를 속인 거지. 그 율법이 나를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속이고 나를 죽였잖아요. 그게 할례를 행했더니 칼로 죽였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속이고 들어오냐면은 사실 속인 게 아닌데 내가 속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진의를 알아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덜커덕 속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겜과 디나를 통해서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세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디나를 범한 것과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만 강간처럼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데 왜 그럴까요?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죽여야, 내가 죽어야 완성이 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축복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2제자들을 다 축복을 해요. 거기서 시므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래요. 죽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 그렇죠? 근데 시므온과 레이는 왜 형제라고 했을까요? 세겜 추장을 이 레이하고 시므온하고 합작으로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 주자로 지금 이 두 지파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 지파는 왜 율법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희생 제물을 계속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게 율법의 대명사죠. 근데 시므온은 그 세겜 추장을 죽인 아주 그 폭력의 도구를 가진 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49장, 창세기 49장 6절 보면,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렇게 죽일지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율법 안에서 나와야 될 문제지 율법에서 계속 머물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깃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온 지파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분깃을 받을 시므온 지파가 아예 없어요. 빠져요. 거기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유다 지파로 들어가 버려요. 유다 지파로 그냥 흡수가 돼 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시므온 율법이 복음으로 드러나면 그냥 하나예요. 그게 하나. 그 자체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복음,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까 그 창세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끝을 맺어요. 그 49장 8절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시므온 지파로서 그 역할이 끝나면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나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첫 아담이죠. 우리가 겉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시몬이 죽으면 유다 지파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레위 지파도 분깃을 못 받았는데 자기가 이 희생 제물을 갖다가 계속 드렸는데 그 제물이 자기가 죽어야 할 것으로 깨닫게 되는 제사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려야 돼, 자기를.
근데 자기를 드리지를 않거든요. 그냥 동물만 잡아 드릴 뿐이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시므온 지파요 레위 지파였는데 나를 드리게 되면 그게 곧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서 그 다음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그 시므온이 느닷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주님이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시므온이 신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신분이 죽어서 두 번째 빛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게 시므온이고 다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혼돈이 뭐냐면 토후예요. 토후. 토후는 뭐냐면 황무지라는 뜻이고 혼란스럽다라는 뜻이에요. 혼란이에요. 대혼란. 혼돈은 대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거든요. 그 상태로 우리가 다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혼동스러운 상태,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내 안에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그게 혼돈이고요. 그 다음에 공허 있잖아요. 공허. 공허는 이제 보후라고 하는데 보후.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공허가 텅 비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텅 비은 거냐면은 못 보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듣고 못 보면은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못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들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육신의 눈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크인데 이게 죽음, 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둠, 죽음, 사망. 내가 사망이고 죽음인데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죽어 있는데 살았다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사냐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표면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첫 번째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와야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요. 의롭고 경건해. 의롭고 경건하다는 게 어떤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옳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옳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 뭔지를 안 거예요. 시므온이. 이 세상 거, 육신적인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만 옳구나,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거룩하고 TV도 보지 않고 연속극도 안 보고 어디 뭐 여행도 가지 말고 뭐 그런 거 거룩하고 그게 경건이잖아요.
성경책을 읽어도 누워서 읽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읽는다든가,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한다든가 그런 거. 네. 근데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일한 것을 삭스로 여긴대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그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경건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경건인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일을 하나도 안 했고 싹을 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쉽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을 했는데 일을 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했어도 일한 것이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에 이제 그 일꾼들을 살 때 오전에 9시에도 사고, 뭐 12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오고, 5시에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품삯은 다 똑같이 줬잖아요. 근데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분명히 일을 했잖아요. 1시간이라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걸 싹스로 자기는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도 일을 했는데. 그게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싹스를 요구했습니다. 3시간 일한 사람도 싹스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똑같이 받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까지 불공평하다라고 공격을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싹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싹스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싹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영생은 나의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100%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시므온이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런 상태의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근데 여기 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로마가 이제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위로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막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로마에 반기 들다가 체포돼서 사형당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고, 우리 일제 36년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그런 위로를 보면 안 돼요. 그런 위로로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럼 야곱이 위로를 어떻게 받았던가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야곱이 위로를 받은 것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아주 두드러 맞아가지고 사망에 이른 거잖아요. 그게 참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므온은 자기도 그와 같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거든요, 그게. 참된 위로입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방법은.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 곁으로 부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위로, 파라클레시스. 이건 뭐냐면 에클레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럼 그게 위로예요. 그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길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는 거죠. 어디로 부르심을 받을까요? 십자가로. 우리를 일단 십자가로 부름을 받아요. 거기서 죄를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25절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고 경건함이 뭔지를 알아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아직은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상태가 아니고 아직은 밖에 계신 상태예요.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는다는 단어가 다나토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다나토스의 그 십자가 죽음을 얻지 못한다.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참된 위로가 없다. 참된 평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아프지만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활자로 된 성경 말씀, 이 노고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러면 그 사랑의 감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요,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사망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사망이라도 끊을 자가 없다. 27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토 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은 뭐냐면 안에. 토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안에 성전이 생긴 거죠. 내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갔고 내가 그 성전이에요. 그런 상태가 이제 이미 된 거죠. 부모가 그랬습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부모는요,
이 고뉴스라고 해서 그냥 어버이, 부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버이인데 이 부모라는 것도요, 떠나야 할 부모가 있고 공경해야 할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나를 낳아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버려야 할 부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잖아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 보내야 할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는 율법이죠. 공경해야 할 부모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름도 없고요, 아기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요. 다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시므온을 그가라고 표현한 거죠. 그가, 그 다음에 그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라는 그런 단어도 없어요. 그냥 그를. 그러니까 시므온, 그가 그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리면 카이, 그리고 아우토스, 그가 라는 뜻이에요. 그가, 아우토스, 에덱사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영접을 하였다, 그리고 그가 영접을 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를 영접했냐? 그를, 아우토, 에이스타스, 앙칼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아기를 같은 입장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그가, 아기라고 하는 그를 이게 안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대신 똑같은 그 명칭, 그가 그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앙칼라스가 이제 두 팔을 안았다. 두 팔로 안았다 그랬어요. 자기 안으로 알았다. 그래서 요 단어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가, 그러니까 시므온이죠. 그가 그의 두 팔 안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팔로 안고 자기 안으로 안았다 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우리말에도 팔이 어디로 굽는다고 그래요?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같은 편이고, 같은 존재,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두 팔로 아기를 안아서 자기 안으로 안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안으로.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발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기 예수와 시므온은 하나다. 하나로 내가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을 해서 아기 예수로, 육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와 하나가 된 순간 죽고 그 죽음이 바로 또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찬송했다. 이 찬송했다라고, 찬송이 율로게오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로 복음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겉에 있는 이 로고스 활자 말씀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부활한 상태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시므온이 그런 존재로 지금 되어진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바로 이제 주제여 나오죠. 주제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제여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럼 주제여가 뭘까요? 주제는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뜻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색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뜻이 없잖아요. 종은 자기의 뜻이 없고요. 주인의 뜻에 달려 있어요. 종은. 그게 종의 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뜻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나의 뜻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이 두 가지 형태의 종이 있거든요.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에게. 그러면 그 주인의 종이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군가를 섬겼어요. 내가. 그게 누굴까요? 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라고 하는 주인을 섬긴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냐 아니면 네 안에 있는 죄의 명령이냐. 그 어떤 주인의 종이 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시므온이 똑같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평안히 놓아주는 건 뭐냐면 죄의 종에서 놓음을 받는 거고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종은 그건 자유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30절, 3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잖아요.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좀 그 진리적인 뜻이 숨어져 있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옵달모스인데요. 눈은 육체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눈이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 하면은 등불,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 내 안에 눈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등불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밝다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몸 안에 그 방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래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눈은 뭐냐면 빛이다. 일단 그걸 잘 알아두시고, 그 빛이 들어오면 나도 눈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마음의 눈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상태잖아요. 그걸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을 보았다. 시므온이 구원을 보았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돈. 에이돈은 봤다라는 표현도 하면서 안다라는 표현도 같이 써요. 이 에이돈은 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똑같아요.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죠. 그게 에이돈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너희들이 뭐가 있어야 될지를 다 안다. 주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에이돈이에요. 그 본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뭐가 부족한지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아는 거다. 그럼 그 영생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알고 영으로 보는 거지요. 이 부부가 오래 살면은 뭐 서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은 진짜 그래요? 닮아요. 닮아.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진리 하나님과 이렇게 오래 사귀잖아요. 그러면 닮아요. 그냥 훤히 알아요. 훤히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 안다는 것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사귀면 그러잖아요. 빛은 눈이에요. 눈. 영적 눈이고 그 영적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거다. 아는 것은 보는 거다. 같은 거예요. 자, 이제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31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잖아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민은 뭐예요? 만민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스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라는 뜻이기는 한데 호가 붙어요. 라오스. 이건 뭐냐면 그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백성. 그러니까 모든 그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모든 그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그라고 하는 그 관사 호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리미리 앞에서 표현했고 얘기해 준 어떤 것, 이런 것이,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백성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백성, 택한 백성, 그 모든 그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 지구상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하면 무조건 모든 백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백성이에요. 그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만민이라면은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백성, 택한 그 백성 곧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방은 에드노스라고 하는데요. 에드노스. 이 백성이란 뜻인데 주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들을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나오스예요. 에드노스. 이방인.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주님이신데 왜 이방인에게만 빛을 비추냐 이거예요. 아까 시므온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방인이 되어야만이 빛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도 나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는데 거기서 나와야만이 되는 거죠. 나오는 자가 빛을 받은 자요. 나오면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면적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